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남선교회 연합부흥성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김정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머리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입술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그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몸으로, 이게 사실은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예배가 몸으로, 삶으로의 예배보다는 눈으로, 귀로, 영상 예배, 지금도 우리 영상이 지금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상 예배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영상 예배를 숙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에는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탁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면 커피 들고 있어. 예배 드리면서 커피도 마셔보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잖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내 자신부터 만족스럽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는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내가 힘이 빠지면,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실 텐데 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까? 요새 여러분 계엄에 관한 재판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대통령, 총리, 장군들 막 계속 재판하면 증인들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어느 증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행동으로 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 얘기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생각으로 하고 고백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 넘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통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이런 번역 저런 번역 이렇게 보는데, 쉬운 영어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Faith by sel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이게 뭐냐면 그 믿음 그 자체는 by action, 행동이 accompanied 하지 아니하면, 저 accompanied라는 말이 동반하다, 동행하다 그런 거거든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자체는 is dead,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만 가지고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나를 결단케도 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신앙, 조금 축소해서 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몸으로 하는 신앙, 몸으로 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누나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 동생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전부, 어릴 때도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교회 오빠가 좀 있나요? 교회 누나가 좀 있나요? 요즘은 다 학원 오빠, 학원 누나,
요즘은 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몸으로 전적인 삶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고 옅어졌습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저에게 크게 들렸듯이 여러분에게도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 견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면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 준다, 네 자식들 복 준다, 다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언약의 증표다.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보통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여러분, 몸으로 겪은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몸으로 하는 헌신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의 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헌금들 가져오셨죠. 요즘은 이제 다 현금이 있으니까. 근데 초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농사 짓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농사 짓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먼저 수매하고 팔아야 조금 겨울 돼야 있지. 그래서 그때는요,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날연보.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일주일 혹은 열흘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오직 그 일만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나실인처럼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봉헌, 그걸 날연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봉헌의 한,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누가 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신앙, 가슴으로 하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가면 훨씬 더 큰 흔적과 열매가 생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영적인 할례를 결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감동적일 수도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나름대로 가슴이 아주 뜨거웠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몸으로. 제가 이 몸으로 예배하라는 이 로마서 말씀, 오늘 12장 1절 말씀 우리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늘 우리가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문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그러므로 therefore I urge you, 내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만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쏟고 피를 쏟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과 같은, 내 몸이 제물로 나를 시행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어느 날 시간 정하면 7시 40분에 1부 예배, 2부 9시에 2부 예배, 3부 11시에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와서 드리면 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재물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면서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그랬죠. 주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드라마를 이렇게 막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뭐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드라마 현장 다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한꺼번에 막 10개씩 이렇게 받아서 보고, 그럴 때 어느 장로님이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좀 한가해서 저녁에 보기 시작하다가 다 봤대야. 주일날 아침까지 밤새 봤대야.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 낮예배 대표 기도였대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강단에 서더니 하나님 황공하옵나이다. 왜냐하면 밤새 사극 보시다가 언어가 그렇게 황공하옵나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저 호주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장로님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우리 좀 재미있게 보내자 그러다가 우리 고스톱 좀 한 판 치자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치다가 아침까지 쳤대야.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다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대표 기도는 김경탁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경탁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밤새 기리했잖아. 기리가 화토를 조금씩 옮겨놓는 걸 아이고 내가 그거 알아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된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 몸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같이 성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에 몸이 머물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의 자리에 몸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손을 들기도 하고 몸을 흔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소리내서 아멘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무릎으로 산다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반듯한 자세를 좀 가져보기도 하고 집중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신앙,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는 난닝구밖에 없었거든요. 난닝구가 집에서 잘 땐 잠옷이고 학교 갈 땐 교복이고 교회 갈 땐 성의고 그렇지 뭐. 근데 목사님이 난닝구 입고 오면 막 혼내켰어요. 여자들 민소매 옷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꼭 양말 신으라고 그러고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 앞에는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 꼼짝 못하고, 주일날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동대문 상고를 졸업했잖아요. 김경자 장로님 서울여상 졸업했죠. 아니 뭐 이제 옛날 얘기인데, 주산 자격증 있어요? 부기 자격증 있어요? 저분 주일 성수 안 한 분이요. 왜냐하면
주산 자격증 시험, 부기 자격증 시험 다 주일날 봤어요. 상공회의 있었고만 토요일날 보고 나머지 거는 다 주일날 시험을 봤어요. 주일날 시험 봐야 이제 졸업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이거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부기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친구가 대신 갔어요. 내가 다 회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쩌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미래와 직장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손뼉 치며 박수를 쳤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했고, 우리 교회 서인구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그냥 주일 아침이면 학생들 청년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용마산 저기 지금 그 수자인 거기 포도밭이었고 거기서부터는 다 공동묘지, 쫙 공동묘지. 맹승숙 권사님 사는 아파트가 공동묘지 복판이었어. 거기 집 질 때 땅 파면 뼈다구도 하나씩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벽이면 거기 데리고 가서 나무 밑에 하나씩 앉혀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 어떤 목사님이 무슨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하냐고, 그게 귀신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그거 유튜브 찍어서 방송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일이 되면 주여, 새벽 기도 때 주여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주여 삼창이라고 그러죠. 주여 삼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택의 시와 임마누엘 교회 가면 주여 7창, 주여 12창, 주여를 12번에 주여. 미쳤지. 저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주여 2번 하는데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4번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여 부르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통해자복하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여러분, 감리교 신앙, 성경, 이성, 전통 다 중요하지만 체험, 영으로 만난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 몸과 삶이 드려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마음속에만 머물지 말고 그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면 어떻겠습니까? 자,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제가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사랑, 몸으로 하는 선행, 몸으로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나쁘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몸으로, 제가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회가 10월 26일 날 우리가 죽겠습니다 회개 기도회 할 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좀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나더러 죽으라고 좀 그러지 마. 너나 죽어. 죽으라고 말한 당신이나 죽어. 왜 나더러 죽으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대요. 아니요, 나는 목회하면서 죽을 죄 지어본 적이 없었어. 죽기 살기로 목회했지. 내가 지금 누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어야 할 만큼 죄진 적이 없어. 나더러 죽으라고 그러지 마.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 회개가 말장난입니까? 언어 유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체육관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절한 때도 있었어. And then,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월 26일 날 한국 서울연회 금난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된다면 우리 담임 목사들이 다 사표냅시다. 10월 26일 날 다 사표냅시다. 왜? 죄 졌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책임을 지는 자세지. 회개합시다. 다사편합시다. 너나내래. 제가 교단 정책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좀 민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말을 미끈하게 잘 해내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거룩함,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외우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몸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경건과 거룩의 그 습관이 배이도록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말을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손, 사랑의 발걸음, 사랑의 품, 내 품이 사랑의 품이어야 하고 내 손이 사랑의 손이어야 하고 내 걸음이 위로와 응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서야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진짜로 지셨어요. 십자가 안 지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채찍에 맞는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채찍에 맞으셨고요. 못 박는 영상 찍어서 방영한 게 아니라 못이 박혔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몸으로 신앙생활, 몸으로 하나님 섬김, 몸으로 사랑을 나눔, 몸으로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몸이 말을 하네. 몸이 말을 해. 몸이 느끼네. 몸이 반응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예술을 하는 사람, 전문가들 1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도 몸으로. 작년인가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올해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라, 사도행전 2장 2절이었는데 작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 교회 주제였죠. 오늘 본문이니까 한 번만 볼까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변화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 믿음, faith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작년에 5가지 운동을 벌였었죠. 환한 얼굴, 그리고 반듯하고 바른 정중하고 진지한 삶의 자세와 태도, 내 생각이나 내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으로 사는 영성,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5가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accompanied by action,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죽은,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표정에서부터 언어와 관계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기도와 선행에 이르기까지 몸과 삶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